모든 사람에게 있어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전 우리 강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후 예배도 기가 막히게 맞죠. 예배 짜고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예배의 중요성. 2023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응답의 해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현장에서 여러분 삶에서 꼭 필요한 매뉴얼을 목사님이 만들어줬습니다. 강정기 수첩. 그래서요 주보하고 이 강정기 수첩은 세트입니다. 그리고 하나 거기에 덧붙이면 기도 수첩하고 3개가. 우리는 삼일체 좋아하잖아요. 또 우리는 가위바위보 하더라도 3세번 하잖아요. 그래서 딱 세트로 갖고 다니시면서 이 주보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교회 소식 거기 보면 주간 성경 읽기. 그러면 성경 읽기 여기 딱 펴놓고 읽으면 여기다 여러분이 볼펜으로 쓰면 되며 쫙 표시를 하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면요. 읽었지 그리고 목포말로 할게요. 태죽을 내세요. 태죽을. 표시를. 오늘 또 가인에게 하나님이 표를 주잖아요.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표도 남기셔야 돼요. 그렇죠? 기록하지 않은 것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는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핸드폰에 제일 발달하는 한 어플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통화 기록. 기록 안 하면 뭐 아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시 말합니다. 적자생존. 적어야 삽니다. 적어야지. 그래서 여기다 딱 여기 몇 페이지에 보면 나오냐면 여기 차례 딱 봐보세요. 차례가 있나? 기도수첩 달력 그 뒤에 1분, 3분, 5분 그 다음에 우리 온네스에서 매일 목사님 하는 6구절 성경 그 다음에 구원의 길 42구절 그 다음에 강정기 수첩 그 다음에 52주 지나면요 뭐가 나오냐면 성경 읽기표가 나옵니다. 그렇죠? 성경 읽기표에다가 여러분이 이번 주는 몇 장까지? 창세기 몇 장까지? 26장까지 28장까지 여기 보면 나와요. 28장까지 읽으시면 그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시간 될 때마다 성경을 쭉 여러분 인생에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으면요 첫 번째 여러분의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왜 기억력이 갑자기 향상돼요? 아니 성경책을 손에서 놓지 말아야지. 이 기억부터 하니까. 그래서요 화장실이건 어디건 왜 그러냐면 생각보다 분량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읽어야 할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여자가 이뻐지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여러분 화장빨, 변장, 위장, 포장 다 해도 이뻐지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그 성에서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 그래서요 여러분이 성경 거기에다 딱 표시하고 목사님이 예배 끝나자마자 가지고 와서 주간 강정기 그럼 첫 주잖아요. 첫 주면 제일 위에 강단에다가 뭐라고 썼을까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우리 제목이 뭐예요?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3가지 줬잖아요. 은혜. 무슨 은혜? 예전 은혜, 새 은혜. 두 번째 기도와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언제? 항상. 그 다음에
세 가지 교훈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인생을 결론난 인생으로 살아.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길을 예비하는데 어떤 길? 전도자의 길.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전도자의 길은 항상 늘 천군천사와 동행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딱 적는 거예요. 그러면 강정기 전도는 목사님이 전도라니까 사람들은 사람만 생각하고 뭐 아니.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만남 모든 것이 전도 대상이에요. 그러므로 목사님은 아예 여기다 딱 전도 그러면 이번 주간은 하나님이 시작하실 것이다. 그래서 일정을 정해요. 대신방 일정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회 메시지 정리해. 저 예배 끝나고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사회복지 기관에 신무 예배 있고 뭐 복지 재단에 이제 예배 드리고 수요일, 목요일은 한 목사가 메시지 할 거예요. 저는 저 찾지 마세요. 전화도 하지 마세요. 일주일 내내 메시지 전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전체 뒤져가지고 2023년 우리 온네스가 받아야 될 응답들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저 찾지 마시고 메시지 정리. 그 다음에 우리 오늘 4명의 전도인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인 모임 이것도 이제 그리고 앞으로 그 내용들도 또 시작하는.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하냐? 그럼 아니 목사님이 그랬다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거 그냥 적으세요.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제목 그 다음에 본문만 적어놓으세요. 그러라니까요. 전도하는데 뭐 깎아보기 뭐 생각 안 나면 적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목사님만 적어. 하나님이 시작하실 것이다. 기도. 근데 기도할 내용에서 대상에 대해서 기도할 때 중요한 거. 여러분이 제일 응답받아야 될 강력한 경제 뭐 이런 거 빼놓고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으니까 그거 빼놓고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진 하나님이 부숴야 되는 여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부서뜨려야 될 여리고 내가 40년 50년 살았는데 안 된 그거 목사님 나는 허리 때문에 평생을 고생했는데요. 그거는요 병원 가세요.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건 많아요. 영적인 목사님 내 자녀는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가문은 이미 복음의 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후대 여러분의 가문은 하나님 책임져. 기도에 넣지도 말어. 그러니까 넣지 말라니까 진짜 넣지 말란 말은 아니잖아요. 의미를 좀 아셔야 돼. 그 정도로 확실해. 그래서요 기도에 목사님이 이렇게 되나요? 시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대교구 시대에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그리고 불신앙들이 무너뜨려지게 하옵소서. 강정기의 흐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에 잡은 볼펜이 곧 응답입니다. 왜요? 적어놔야지 응답 받은 줄 알잖아. 그렇죠?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요 여러분이 사인 안 한 것은요 응답이 안 돼요. 그건 서류상 증명이 안 돼. 두 번째로 직원 임명을 우리 2023년에 그래서 목사님 저는 그걸로 어떻게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족한 줄 아니까 세우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면 안 세웠습니다. 부족한 줄 아니까 하나님 이분들을 통하여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요 목사님 어젯밤부터 좀 생각하고 또 제 방에다가 옆에다 딱 요즘 눈이 안 좋아졌는가 어쩐가 안 보여. 조금만 A4로 하면 그래서 A3를 크게 해갖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계속 보면서 읽고 기도하고 생각나면 기도하고 보면서
전체를 그래서 우리 직원 임명했는데 하나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때입니다. 2시. 우리 전남노예 캠프 우리 온네스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시작해서 우리 전체 교회가 응답받는 시간표, 현장에 예배 시스템 그리고 교회 시스템이 깔리는 시작. 그래서 1월달, 2월달. 그리고 한 목사님하고 이제 계속 이야기했는데 예배 일정 좀 정해가지고요 주보에다 싹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날짜, 시간 이런 것은요 본인이 정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 정합니다. 날짜만. 시간은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요 우리 대표 장로님하고 이렇게 쭉 세 보니까 20몇 개가 돼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정교회가. 다 돌 겁니다. 거의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구도심은 누가 가야 돼요? 배동희 준사가 구도심. 그리고 신도심은 한가위 목사예요. 외곽 지역은 제가 이제 도니까. 그렇게 해서 싹 돌아서 해남, 청계, 무안, 영암 이쪽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일 날 전체 교육자 셋이 돌면서 수요 예배 다. 뭐 배전도사가 영암 가고 한 목사가 해당 가고 뭐 저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사회복지기관 3개 다 돌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요 전체 현장에서 예배가 강정기 흐름 속으로 쫙 오늘 제목이 예배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면 딱 정리해 놓고 요렇게 지금 여기 예배 드리면서요 시간 날 때마다 강정기 딱 정리하세요. 정 안 되면 제목만 적어 놓고 생각나는 때마다 자 요렇게 해 놓고요 요렇게 해 놓고 여러분이 오늘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여러분 주간에 있을 그 본부 예배 메시지 그 다음에 기도 수천 메시지 싹 다 여기다 끄집어 들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 작년 1년 동안 저는 보면서요 하나님은 메시지를 당신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 같이 그래서 아예 제목을 흐름이라고 한 거예요. 강정기 흐름. 이 흐름 속에 여러분의 삶이 딱 그 말씀 배를 타고 흘러가면 하나님의 목적지에 분명히 안착하게 만드신다. 요 정도로 정확하게 요 정도로 확실히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요 우리 교인들한테 너무 허무맹랑하고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것을 메시지로 준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눈에 직접 보고 손으로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제일 뒤에 보면 전도 대상자 있잖아요. 여러분의 손을 들어 표시하고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뭐가 돼요? 상급이 됩니다. 보세요. 그 어디지? 보험회사도요. 한 명 뭐 니꾸르팅인가 머팅인가 뭐 다 실적이에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실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된 거. 그게 최고의 상급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생명들을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상급을 받는다. 그래서 제일 뒤에다가 전도 대상자 적어놓은 거예요. 자, 예배가요. 예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가 어떤 두 가지가 있냐면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하고 지금 현재하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이어져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구약은 딱 정해졌어요. 구약의 예배는요 무조건 희생 제물이 들어가야 돼요. 내 대신 누가 죽어야 돼요. 양을 잡든 새를 잡든 곡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든 그 곡물이 뭐예요? 수확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신약의 예배는 신약은 바뀝니다.
이 희생 제물을 누가 대신, 그래서 그리스도가 대속물로, 이렇게 대속물로, 그러므로 대속물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어떻게 해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간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딱 한 번 여러분 인생에서 허락된 데가 어디냐면 예배 속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백성들이 뭐냐면 당신을 쳐다볼 수가 없다. 모세가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보고 죽지 않았고, 또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분이의 해가 떠올 때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배웠고 내가 살았다. 그게 분이엘이. 그처럼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니까. 있는데 허락된 데 딱 한 곳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속에서.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전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제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될 교제가 끊어지면 나의 대신 희생돼야 될 것이 내가 대신 희생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놓친 이후에 모든 것이 뭘로? 저주로 임하는. 그러니까 교제냐 저주냐, 예배냐 제사냐, 이거 달라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을 떠남.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하나님과 소통이. 성도들한테 부탁합니다. 올해 한 해는 2023년은 여러분이 모든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고 그 아멘이 여러분이 습관이 되셔야 돼요. 아멘이 무슨 뜻이라고? 네, 맞습니다. 내가 맞다고 고백하고 믿는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봐봐, 또 안 해. 입들이. 그래서요, 제가 아멘 안 하는 사람들 딱 보고 예배 끝나면 찾아가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그 말이 뭐냐면 에바다, 열려라. 열려야 돼.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전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아멘 안 하는데 여러분 삶에 그런 인생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자기가 믿는 신념, 자기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요. 그래서요, 소원을 1000번만 말하면 이루어진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신분이 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용할 권세가 생기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아멘하면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가정 싹 다 하나님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 자꾸 아멘은. 아멘 하셔야지 목소리 더 커지고 고와지고 이뻐집니다. 아멘 하셔야 돼. 그래서 자꾸 제가 훈련시킬 거야. 아멘. 그리고 나가면서 아멘 안 하면 계속 에바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반드시 다가오는 영적인 수치. 누가 너희를 벌거벗게 만든 것을 알게 했느냐. 여러분 인생에서요, 나체로 벌거벗겨진 여러분의 영혼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옷으로 우리를 입힌 건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보고 꼼짝 못하는 거고, 털끝도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교제에 끊으면서 하나님과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수치가 돼요. 수치가 뭐예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얼굴을. 다른 말로 해볼까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데도 세상 앞에, 나의 가정 가문 앞에, 그리고 평생 살아오면서 저주 재앙 앞에 고개도 못 들고 사는 인생이 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사야 54장. 너가 가부 때의 수치를 잊겠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까지 우리가 수치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이, 이 말이에요. 땅, 그 다음에 식물, 다 저주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밟고 있는 거, 내가 먹고 마시는 거, 싹 다 저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에게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에 뭐라고 하나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먹고 있는 것이, 마시고 있는 것이 독극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TV 선전에 그 다음에 계속 광고하잖아. 이것은 유기농. 근데 유기농인데 매년 거기서 유기농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이미 오염됐고, 성경은 아예 그렇게 말하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 네 손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피가 땅에서 입을 열어서 그걸 받았지 않냐. 더 깊이 말해볼까요? 부모의 저주는 3, 4대가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버팀목이 돼주시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때까지 저주재앙, 우상숭배, 그 가문 가정에서 5,000년을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었어. 우리가 예배를 해보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어. 남아있는 3, 4대는. 그래서 자녀들한테 우리가 절대로 말 못해요. 우리 후대들한테 미안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딸이 아빠 얼굴을 쳐다보면서 아빠, 왜 나는 하필이면 아빠를 닮았어? 아빠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우린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후대들에게. 그래서요, 중직자는 진짜 그냥 버티고 계셔요. 버티고. 그래야 후대가 삽니다. 그래야지 이삭처럼 번제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준비한 에베네셀로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결국 이삭은 하나님 앞에 저주재앙으로 번제로 드려야 될 제물이잖아요. 아들을 구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아들을 구해요? 어떻게 아들을 살려요? 하나님이 준비해놔야 돼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직자는 버팀목으로 그대로 그래야지 철로 위에 놓인 열차가, KTX가, SRT가 무서운 속도로 달릴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그 사건들을 우리 중직자가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3.18 영적 서밋으로 그대로 버팀목이 되어주시면 그 위에 선로가 깔리고 그 위에 열차가 달리면서 하나님, 만방이 흩어져 있는 아들과 딸들이 안기어 올 것이며 그렇게 되는 거지. 자,
문제는요, 싹 다 저주 재앙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고통이에요. 그렇죠? 고통이란 뭐는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헷갈리고 옛날에는 모르고 방향을 잃었어요. 고통이란 말은 이제는 아픔이 직접 피부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이제는 나에게 엄습함으로 다가와서 나를 완전히 짓누르고 누른다 이 말이에요. 고통이라는 것은 체험되어지고 느껴지고 아픔이 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띵한 것을 두통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머리가 아프니까 두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싹 다 저주 재앙 속에 왜 우리가 고통당하냐? 왜 이 아픔이 육신에 느껴지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예배를 회복하여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을 받는 축복의 하나님의 3.18 영적 서밋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에 실패한 가인입니다. 가인은 그냥 실패. 그러면 창세기 1장 오늘 4장 1절부터 20절이죠. 가인의 예배 실패가 나옵니다. 그렇죠? 가인의 대표적인 거, 가인 뭘로요? 땅의 것으로, 땅의 소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그러니까 예배가 다른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자세가 다른 겁니다. 2023년부터 목사님, 나는 산업 경제가 회복,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이 빛의 경제 회복에 교회와 237과 5천종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분 계실 겁니다. 예배 나올 때마다 헌금하세요. 그냥 예배 헌금 빠지면 안 돼요. 그냥 하세요. 목사님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계약을 맺어요. 하나님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연봉 협상은 하나님과 직접 하세요. 직접 하시라니까. 아유, 목사님, 그래도 뭐, 우리 직장에 정해지고, 뭐 하고,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계약해야지. 누가라고. 그것이 마태복음 4장이에요. 세상과 계약하라. 네가 나에게 경배하고, 나에게, 왜요? 직접 하나님과 직접. 그래서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이 직접 체험, 겁먹지 마세요. 대한민국 사람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예배 때마다. 왜요?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하실 일을, 하실 응답을, 하실 축복을 귀로, 눈으로, 내 영혼으로 받는 곳이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직접. 그래서요, 아예 예수님은 성경에다 적어놓은 거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그 말이 다른 말로요. 내 인생,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소통하세요. 확실하게, 정확하게. 2023년은 말 돌려서 안 할 겁니다. 왜 돌려서 안 해요?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들어야지 정확히 메시지 붙잡고 정확히 현장에서 응답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2023년은 대교구 시대, 다른 말로 하고 현장에서 받아야 될 응답들이 쏟아지는 한 해예요. 그걸 여러분이 강정기 수첩에다 다 적어 놓을 거예요. 다. 확실하게, 정확하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응답의 사람, 3.18 영적 서밋들이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아이 11장 4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는 무슨 예배? 믿음의 예배.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의로운 예배, 의로운 제사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그러므로 증거를 얻었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으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평생 후대에게 남길 수 있는 평생 유산으로 여러분이 죽어도 여러분의 예배로 여러분의 후대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를 여러분이 그냥 흘러가는 예배가 아니라 아이 강정리 수첩에다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2023년 모든 예배의 주인공 주역은 나다. 나는 예배자요. 나는 예배로 내 생명을 걸겠다. 아니 그런 욕심은 왜 없어요?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안 살아도 2023년 지나가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노아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노아 시대, 그 다음에 바벨탑. 어제 우리 원단에서 유 목사님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풍랑 만난 풍랑 시대로. 풍랑 시대. 그러면 바람 불고 풍랑 치는데 요즘은 핸드폰 어플이요, 낚시하는 사람들 참 좋게 만들어졌어요. 어신이라는 그 어플이 있는데 이렇게 타면요 바람이 얼마큼 열흘 정도 날씨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언제 뭐 낚시 가고 뭐 이런 거. 근데 기준이 있어. 7일 이하로 가면 바람이 좀 잔잔해. 7 위로 가면 나쁨이요. 풍랑시대. 그러면 여러분 계속 풍랑 치는데 여러분이 바람 부는데 낚시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의 인생도 계속 잔잔한 날이 없어. 열매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아니, 안 그래요. 그 바람이 어디서 오냐 이 말이에요. 그 바람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풍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그 권세, 그 신분이 우리 현장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좀 어그레시브하게 갑시다. 공격적으로. 여러분은 그러기도 남는 충분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정확히 현장을 보면서요, 정확히 말씀 강정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진짜 기가 막히도록 한번 계속. 옛날에 유 목사님 뭐 그 말 했잖아요.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대놓고 욕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현장 가면 살다 보면요 정말 해결하지 않고 마음 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냥 욕하세요. 그리고 뒤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세요. 그냥. 그래도 돼요. 여러분은 저주 재앙과 멸망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 예수 믿고 뭐 한다고 뭐 아직도 이상한 것들이 남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도 뭐 또 아니요. 목사님 나도 욕 잘해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로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됐고 그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신분 권세가 있기 때문에 보라 여러분에게 주신 거 이거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라. 그 정도 배짱 없이 어떻게 인생 살아요? 여러분 3단체 귀신 섬기는 사람도요 이번에 그 말씀하잖아요. mormon교 교주한테 1000조를 줬다 했잖아. 맘 놓고 선교하라고. 1000조가 뭐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를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천조국이라고 해요. 천조국. 그래서 나는 천조국인가 하늘천인가 그래. 그 말이 아니에요. 돈이 천조가 있는. 그것이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 천조를요, 몰몬교요 있잖아. 몰몬교. 어느 날 교주가 환상을 보고 어딜 땅을 파보면 성경이 나온다. 그래갖고 자기가 썼어. 몰래. 이건 하늘이 내리신 성경이다. 그래갖고 그걸 해가지고 몰몬교 만들잖아요. 유타나 그 유명한 NBA 농구 올란드 매직 뭐 이렇게 그쪽이 다 그쪽이잖아요. 몰몬교. 천조예요, 천조.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습니다. 그 주님이 직접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발 부탁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도 그랬고요. 여러분 2023년 딱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 그대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옆도 돌아보지 말고 그리고 밑도 땅도 보지 마세요. 우리는 뚫려있는 하늘이 있어요. 어쩔 때는 성도들이 진짜 믿음이 없으면요, 이스라엘은 당나귀 있잖아요. 그러면 눈이 여기 있으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가려버려요. 앞만 보고 가라고. 그러고 싶어. 진짜로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세요.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는 맞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복음의 시작은 맞다니까. 그거 왜 뭐가 있어요? 그거 왜 어떤 저주재앙을 끊을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그 고백을 하는 현장이 교회예요. 그 현장에서 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2023년 아니 여러분 믿으라 하는데 뭐 돈 내라고 믿으래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믿는데 교회가 망해요. 목사가 망해요. 여러분의 가정 산업이 망해요. 망할 건 하나도 없어요. 이미 여러분은 운명, 사주팔자, 멸망, 저주, 재앙 그거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의 재가를 멀리 옮기셨어. 멀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노아 시대 이 바벨돔 사람들은요, 창세기 6장 1절 20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읽을 필요 없이 거기에 땅이 폐괴, 부패,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냄새가 악독하면 냄새가.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기에도 그러고 이제는 후각으로 코에 들어오는 것까지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바벨탑은 이제는 행동으로 해. 뭘로요? 하나님까지 이르죠. 그래서 이 시대 완전히 교만해진. 그렇죠?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젯밤에 직원 임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2023년에 여러분이 해야 될 사역을 하나님이 딱 정해준 거예요. 그러면 정해준 대로 하나님 이거 하라겠구나. 그럼 그거 하면 돼요. 올해는 나한테 좀 싫어하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돼요. 이랬다 저랬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심으로 시건치 헛소리 안 해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이제 네 번째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첫 번째 실패한 예배를 실패합니다. 창세기 15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숫송아지,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가져와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가지고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고 그 새는 쪼개지지 아니하므로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고 해질녘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든 위에 큰 흑암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인에서 갱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라. 여러분 예배 실패 자녀가 괴롭힘을 당하는데 어느 정도? 성경은 400년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교육은 예배 교육입니다. 부탁합니다. 주일날 학원 보내지 마세요. 얼마나 배운다고요? 얼마나 배운다고요? 주일 학원 보내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주일 학교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자식이 공부해야 하는데 엄마는 주일날 학원도 못 가고요. 대가리를 때려보세요. 머리에 다른 것이 들어간 거예요. 목사님 그래갖고 세상과 어떻게 그 믿음이 그대로 그에게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망하게 하려고 예배 드리러 오라고 하겠어요. 인생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생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승리자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것을 부모가 자식에게 교훈할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래서 잠언 처음부터 시작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존경합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내 시간, 내 물질, 내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 그 외에 다른 거예요? 어디 있어요? 우리가 좀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가 좀 먹고 살고 또 우리가 조금 숨쉴만 하니까 예배를 우습게 보고 교회를 그러면 하나님은 그대로 그쳐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사흘 길쯤 아예 성경에는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400년을 광야에서 헤매. 400년. 여러분 우리가 조금 교만해지면요 100배의 저주 재앙을 받는 거예요. 100배.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네. 자, 창세기 37장 1절부터 20절에 누가 나와요? 요셉. 그렇지? 꿈과 환상을 보지만 요셉은 결국은 노예로 감옥으로. 그렇지만 요셉에게 남아있는 것이 뭐예요?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요셉에게 남아있는 것은 언약.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애굽 가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살려냅니다. 자, 예배 성공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성공. 그래서요, 성공의 키. 그거는요, 이거는 성공의 키는 일반 불신자들이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공할 수 있는 확실한 키 예배. 그렇죠? 요즘 그 말하던 가끔 집사람도 나한테 왜 갑자기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에 주기도문 하냐고.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어요. 주기도문만 성경에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뭐냐면 목사는 축도하니까 주기도문 나중에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은 사도신경 고백하고 나중에 주기도문 예배 마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가 주기도문 사도신경만 했지 주기도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마지막 유일한 기도는 주기도문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도신경은 교회가 내려오는 전통이나 그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고백이거든. 사도신경은.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준 신앙 고백,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예배 때마다 목사님이 하면 주기도문,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라고요. 또 오해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는 아버지. 그렇죠? 당신의 이름. 그거 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땅에서 이루어지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다. 내가 죄 지은 자를 사해주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것 같이, 그리고 내가 시험 들지 않고 내가 그 악한 곳에서 끄집어내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모두 다 내 인생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신앙 고백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4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어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첫 번째, 예배 외에,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고 또 예배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모든 것은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 여러분의 권세 사용이 돼야 돼. 그렇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로 고민하고 고달픕니까? 기도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 그리고 경배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생명을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이삭의 번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순양을, 내가 희생당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 저주 재앙이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대신 대속. 그러므로 나는 예배 드릴 때마다 대속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번제를 드립니다.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래서 이걸 뭐냐면 희생제물이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22절 뭐가 나옵니까? 무교절. 무교절이 뭐예요? 그래야지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야.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태에서 처음 난 거 장자 다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바꾸어 장자의 죽음을 바꾸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태에 처음 나는 것은 이제부터 내 것이다. 아들, 딸, 처음 것은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화목도 이름을 하나님은 나의 목자 조화목 이렇게 이름 지은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살든 어떻게 굴러먹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보세요, 저주에서, 그렇지, 10가지 저주에서 무교절 끄집어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에서, 첫 것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보장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불기둥, 죽음기둥, 아니 구름기둥, 다른 말로 나의 인생을 광야에서도 어떤 사막에서도 인도하실 것이다. 딱 신앙 고백. 그리고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예수님은, 그렇죠,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 그래서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예배에 동참한 자가 됐어.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다시 부흥케 되고 솟게 되는 축복의 귀한 한 해, 이제 시작, 복음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는 것이며,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실패하게 되며, 예배가 아닌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자도 끝내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그 현장에서 나를 예배자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천국 배경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3.18 영적 서밋들이 이 대교구 시대의 강정기의 흐름을 통하여 현장 그리고 나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모여서 집중하여 예배 드리는 그 응답이 이제 6일 동안 현장 흩어져서 세우는 교회 위에 축복하사 그 교회들이 주일날 받은 응답보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축복으로 하나님이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생명의 예배, 생명 살리는 예배, 생명 찾는 예배 속에 있는 우리 3.18 영적 서밋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축복이 항상